할렐루야. 오늘 수요영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혹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우리 옆에 항상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지금 바로 옆에 계신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사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또 힘쓰고 성령의 역사로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까? 가끔씩 성도님들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부러 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성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조금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따라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좀 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막 훈련하는 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게 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 교제도 이런 모든 것들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올해는 노트가 기독교 백화점에 없어서 못 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각자 사서 쓰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3가지 이상은 꼭 써야 된다. 제 지론인 거죠. 3가지 이상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결국에는 며칠 지나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그랬고, 처음에는 감사일기를 쓰면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감사일기 쓰다 보면 한 개 쓰게 되면 버거워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훈련이 되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첫 번째로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위로 예배 드릴 때 읽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3절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나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죽어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무병장수를 꿈꾸면서 진시황도 그랬죠. 불로초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여기에 연세가 가장 높으신 분이나 연세가 가장 낮으신 분이나 똑같이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맨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쁨으로 해요. 왜? 이 썩어져가는 이 장막집, 이 땅에서의 육체,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덧입어서 영원한 그 천국의 집에 갈 것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져 갈 것인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죽은 후에 영원히 살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덧입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돈을 벌면서 이 선교를 했거든요. 돈을 어떻게 벌었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가지고 번 돈으로 자비랑으로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썩어져갈 육체, 썩어질 이 육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제 나중에 새로운 것으로 덧입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썩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그 천국에 있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선교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할 정도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다? 영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너지지 않은 집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살 때 다 죽어요. 다. 제가 자꾸 죽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맞아도 또 이 육체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파괴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썩어질 장막집, 이 천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한 것으로 예를 들었겠죠. 이 장막 썩어질 건데, 썩어져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집에서 살 건데, 이 땅에서 이걸 아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이 됐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헌신이 됐던,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52주를 빠지지 않으리 목표를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리. 그것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새벽 예배를 하루도 나는 안 빠져보겠다 막 이렇게 막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한 번 읽어야지 막 이런 결단을 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저는 기뻐요. 중보기 팀이 만들어진 게 너무 기뻐요.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만들자고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게 더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뻐요. 찬양팀이 만들어진 것도 기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육체의 장막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기뻐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하셔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못하니까 좀 더 잘해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더 하나님 보셔야 돼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이 육체의 장막집은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덧입히셔서 새롭게 된 우리 이 육체, 이걸 또 설명하면 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벽을 쫙 뚫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벽을 쫙 뚫고 나타났는데 손을 만질 수 있어. 오히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몸이 있는데 벽을 뚫어요. 우리도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이렇게 덧입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나 봅니다.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왜요? 이제 제일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가까이 보자, 조금만 더 신앙생활 잘 해보자. 너희들이 힘든 거 알지만 한번 해보자. 내가 힘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좀 더 다가가시고, 좀 더 생각하시고, 좀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영원한 집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스페인에 간 게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로마를 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니까 땅 끝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 스페인 괜히 간 게 아니라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인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저렇게 살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가지고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로마 시민권도 있겠다. 취업 걱정 안 하고 취업 걱정하니까 또 요즘 청년들이 걱정되는데 취업 걱정 안 하고 로마 시민권 있겠다. 최고의 문파에서 공부했겠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취업할 수 있죠. 로마에서도 취업할 수 있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을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고생이라고 보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바보라고 얘기하죠. 왜 시간을 왜 허비한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시간 허비한다. 야, 그 주일에 그렇게 왜 그러냐? 우리 놀러 가야지. 시간 허비한다. 수요일날 왜 모여? 새벽에 왜 가? 피곤하게.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예배하고 주일에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집에서 누가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거야 하고 예배드리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나한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찾는 거죠.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내가 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하고 조금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무조건 은혜로운 말씀만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교회에서 왜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별로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뭐 교제를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어떤 것을 통해서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타도 합니다. 벌도 막 내리실 말씀도 하세요. 너희들 잘못해? 내가 벌 줄 거야 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심판할 거야. 그래서 저는 심판의 말씀이 있으면 심판의 말씀을 해요. 그대로 해요.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심판의 말씀은 빼고 축복의 말씀만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타의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셔야 된다. 그게 지금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드럼을 쳤으니까 드럼을 예를 들면 우리가 드럼 세트에 저는 앉기 위해서 1년을 넘게 그냥 타이어를 두드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기본기가 없으면 제가 이제 배웠던 그분한테는 그런 기본기가 없으면 여기 앉아서 소용없어요. 이상한 소리만 내는 거예요. 기본기를 다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앉는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가 다 찢어집니다. 그래도 훈련을 해요.
기타도 마찬가지. 여기가 손이 다 갈라져도 코드를 잡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훈련이 있다 보면 내가 내 몸에 생채기가 나고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 신앙이 확, 이 드럼 실력이 희한하게도 악기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안 늘어요. 쭉 안 늘어요. 어느 정도 딱 선에 서면 안 늘어요. 그러다가 이 계속 기본기를 연습하잖아요. 희한해요. 계속 기본기를 연습하고 훈련을 막 하면 갑자기 딱 실력이 확 늘어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해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헌금 잘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한번 이겨내면 우리 신앙이 확 성장합니다. 정체가 내가 지금 만약에 신앙의 정체가 왔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퇴보가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좀 힘든 상황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서 신앙의 성장을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의 이 다메섹에서의 그 사건으로 눈먼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그 사실, 이것을 통해서 변했어요. 완벽하게 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 살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엉뚱하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돌에 맞았을 때 기쁘다 이렇게만 했을까? 아픈데 너무 아파요 주님.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만 맞게 좀 해주세요. 제 생각에 성경이 없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엉뚱한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인간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맞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신앙이 좀 꼬꾸라드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내 안에도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인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을 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갑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니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거지. 자기 의로 했으면 사도 바울도 진작에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의 기본기를 다져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또 영원한 집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찾아내요. 그것을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죽는데 누구든지 죽으면 크게 보면 아주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거다. 좁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어차피 언젠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 언젠가는 여기 말씀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거다. 우리가 죽으면요, 잘 알아가셔야 될 게 우리가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짱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혹은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죽는 그때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뭘 하느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을 많이 하는 목사인가 봐요. 상상이에요. 오면 너 이 죄를 졌지. 너 여기 오기 전에 죽기 바로 전에도 죄를 졌다. 죄 졌어. 죄.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믿었었어요. 이 사람은 절 믿어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하나도 아 그래? 그래. 의롭다 칭함 받았구나.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고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언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야, 너 이제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한테 우리가 상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은 그냥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 너 예수를 믿었구나. 내 독생자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 너 천국 가야 되는데 너 이 땅에서 바울의 말로는 이 장막집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니?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어떤 걸 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올림픽이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 대회나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 나가면 국가대표가 나가는 거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훈련해요.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재능 믿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키가 커서 농구 선수가 키가 커가지고 막 덩크슛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해요.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해요. 그렇게 해서 상을 3명이 받아요. 요즘은 4명도 주던데 3명이 받아요. 금, 은, 동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설렁설렁하고 꼴등한 사람한테 상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한테 상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장막집으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야, 넌 날 기쁘게 하는 일을 했구나 라고 큰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 주고 싶으세요? 상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상 주고 싶으십니까? 대충 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상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목적에 맞게 혹은 이 심사하는 사람들의 기분에 딱 흡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으십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딱 맞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신앙생활로 말하자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교회를 비하하고 잘못됐다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요 예배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 7개, 10개 되는 데도 있으니까 10번을 드리는 데도 있으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놀러 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좋아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예배에 와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찬양할 때도, 또 성시교독을 할 때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제 사도신경이 정말 엄청난 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 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들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셔야 되는데 핑계대고 교회에 빠진 사람한테 상 주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교회에 나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하면 뭐합니까? 그냥 길 걷다가 하는 기도죠.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한테 상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주장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맞으면서도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창조된 것만으로도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큰 상 받으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썩어질 이 장막집에서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집이에요. 그 집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개털 모자 받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기서 천국의 저 끝에서 판자로 지은 집에서 살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옛날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막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상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썩어져갈 이 장막집을 가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거 단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영원히 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그대로일 거예요. 이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나가시는, 큰 상 받아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